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목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이 종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종래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우리의 배움을 다시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그 분야에서 특별히 종말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많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 중에서 특별히 이 갈릴리에서 선교센터를 삼으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그 대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시대의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이 BC 720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때 제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지역이 갈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종말론에 연결을 시켜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선교센터를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전파하시네.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강을 주는 동네라. 위로를 주는 동네라. 이것이 가버나움의 뜻입니다. 왜 가버나움 지역이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불행하게도 갈라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간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곳에 위로를 주시는 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무슨 때가 찼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진 그 이후부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리스토어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종말론의 관점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 피에로 국가의 건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로 국가가 서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땅이 갈라져야만요. 피에로 국가가 다른 지역에서 세워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 국가가 하나님의 땅을 갈라서 거기 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르는 자를 내가 국문하리라. 내 땅을 가르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 심판의 날이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의 땅이 갈라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제 종말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의 이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저 심령천국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흩어진 갈라진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모아서 그 피에로 국가 세워진 그 갈라진 땅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적에 이것을 시온의 송사라고 합니다. Controversy of Jerusalem.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에 속한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7천년 계획 종말에 있게 될 야곱과 에서의 싸움 또 유엔이 이스라엘 아랍 평화안으로 내놓은 그 안 시온의 성사와 하누카와 시온의 성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과제를 오늘 우리는 다 커버할 수가 없어. 우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 종말론의 메시지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가슴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과실을 쓰신 고난당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게 도난 것을 우리가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복음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입니다. 죄값을 치르시가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한 몸에 짊어지셔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아주 선한 목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배경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제 점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 하셨는데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시편 78편 43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또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들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목자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흩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절과 2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또 에스겔서 34장 5절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발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지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양떼들을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흩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흩어져 있던 양떼들이 얼마나 마음에 이 이슈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을 끝내야 찾으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찾고 찾되 어떻게 찾으냐면 예수께서 34장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 종말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양떼들이 제대로 먹임을 당하지 못하고 참된 선한 양을 목자를 못 만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그 양들을 찾고 그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고 그 양들을 다시 모으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메시아의 목자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거룩 이렇게 지키게 되는 무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선한 목자도 한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우리란 첫 번째 우리는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또 북왕국과 갈라지기 때문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흩어진 다른 양들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인데 그 흩어진 양들을 내가 찾고 그들을 인도해서 한 우리에 내가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무리 유다와 에브라임 이것을 하나의 무리로 통일시켜서 예수님이 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흩어진 양들을 찾게 하여
또 그들을 모으기 위하여 십자가에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복음을 재정의하시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신자들이 가장 잘 읽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여기서 그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 유다민족을 말합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진 다른 민족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실 적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양떼들을 이게 선한 목자께서 죽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이 모시고 한 무리로 넣게 하여 죽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복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여기서 죄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통회하고 회복하는 이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죄를 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 이제 크리스찬티를 보면은요, 교회에서 누가 죄인인가 딱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는 종종 전통적으로 저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죄인을 어떻게 보냐면 그 담배 피는 사람들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도 안 믿고 술만 처먹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이 아닌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그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 뭡니까? transgression of the law. 다시 말하면은, 토라를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인이라는 개념을 히브리 뿌리에서 다시 복음을 재정의하게 하여
지금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은 토라를 어기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시편 40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기 주의 뜻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심중에 토라가 새겨진다. 왜냐하면 주의 법이, 왜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은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내 심중에 새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delight to do your will, O my God. Yeah, your Torah within my heart. 토라를 어기는 것이 불법인데 하나님이 토라의 법을 내 심중에 새겨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의가 됩니다. 첫째, 우리가 죄를 통해야만 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모시고 철저하게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 뿌리에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새겨진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토라가 있으면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 토라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예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예수님의 역할과 또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시다 안 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다는데 이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셨는가? 이것이 참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지금 세미나를 공부를 했습니다. 뭘 공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우리는 이것을 연결해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공부를 했구나.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은 첫째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이때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그 때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뒷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30장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시니까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가 이르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자기들의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예레미야서 30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 더하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의 남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아지는 때하고 야곱의 환난의 때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종래 생각해 볼 적에 평화의 나라, 예수님께서 지상계림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하는 거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야곱의 환난의 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는 그것이 환난의 때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궁금한 내용,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하는 때가 됐습니까? 이때 회복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바로 북왕국이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서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양떼들 위하여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이 흩어진 백성들, 양떼들 흩어진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죽고 그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내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이유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게 되는 승리되라. 이렇게 이 문맥을 보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열에서 사냥하게 하라.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으는 일을 위하여 어부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어부가 되는 것도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기 위한 어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자체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위한 어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원래 그 뜻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그 자체가 그 흩어진 상태가 그들을 다시 모으는 그 개념에서 그 아담이라는 뜻이 거기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개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므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죄를 범죄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시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그 양들을 내어 죽으시고 또 그들을 다시 모으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자체가 이 종말론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 예레미야서 16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서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계속해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 인도하는 개념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다시 말하면 흩어진 양떼들 다시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이 뭐냐면은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면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사냥감들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그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포수가 사냥꾼을 죽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흩어진 그 백성들을 사냥하게 하여 사냥꾼들이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면에서 사냥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테러 분자들이 작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냥꾼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에서의 모든 후예를 보세요.
지금 전 세계 테러 분자들이 다 어디서 나 중동에서 나오죠. 전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양떼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가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9.11 사태 이후에 이 산 곳곳에서 숨어가지고 피해로 또 기타 전 세계 뭡니까 테러 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돕는 서방 국가들을 지금 계속해서 테러 행위를 통하여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에 예언하고 다 이 히브리 뿌리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것을 증거하는 이 내용을 히브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이제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옵니까? 메시아가 또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증명이 나타납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의 행할 사역이 나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또 사역자들이 가서 막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것을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가 메시아냐?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방에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상태를, 그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몸의 비용의 상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주는 성경적인 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예수님은 귀머거리를 또 소경을 고쳐주셨는데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가 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흩어진 그 상태를 소경과 귀머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율법 다시 토라를 순종치 아니하는 상태가 귀머거리요 소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31장 7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의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만방에 흩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소경과 절뚝발이로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또 계속해서 이사야서 49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냐. 고난당하는 자를 영적인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빛이 임하게 되는 때가 되는데 동시에 그 다음 이사야서 60장 2절 보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여기에 캄캄함 어둠 이것이 정말 넓어.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으는 때와 또 그 영광의 그 빛과 함께 동시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의 만민을 가리운 거하고 거의 같은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과거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니 그 영적인 상태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스바냐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여기에 설명이 됩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리라. 땅을 더럽힌 자로 봅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막 죽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 뼈가 완전히 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의 영적인 모습은 마른 뼈들입니다. 거의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아지는 그 상태를 마른 뼈로 봅니다. 그 마른 뼈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신 이것이 총괄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니까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려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다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흩어진 상태는 멀리 먼 나라에 흩어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 칠리, 남미 땅끝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근, 가까운 곳,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죠. 가까운 곳과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자들 이렇게 야곱의 집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7절에도 주여 공의로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께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가깝게 흩어져 있는 자,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공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쫓아서 다시 회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은 완전 팔려버린 자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경이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 용어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또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그들은 결국에 팔려버린 자입니다. 그것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어떻게 이들을 다시 모으시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다시 구속하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시간에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죄값을 치른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구속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을, 팔린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고난당하는 자들을, 절뚝발이들을, 소경들을 다시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3절에 내가 유다로 담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에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말해주는 용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상태는 여러분과 저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벙어리, 소경, 절름발이, 가난, 문둥병, 마른 뼈들, 극빈자, 고난당한 자, 병들고 상처 입은 자, 간음한 여인, 부정한 여인, 열국에 팔린 자, 북왕국은 먼 데로 포로로 잡혀간 자, 남왕국은 가까운 데로 사로잡힌 자. 이와 같은 모든 상태를 예수님께서 그 양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흩어진 양들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내용만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요, 정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하며 어떤 상태입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을 따는 것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라를 다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예수님은 구세를 영접하지만 토라를 따르지 않는 게 지금 영적으로 다 소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교회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지금 영적인 소경 상태입니다. 메시아를 구세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토라를 따른 일을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절뚝발이가 걷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이 토라를 따르지 않으면 절뚝발입니다. 또 크리스찬들이 토라를 경히 여기면 그게 절뚝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뚝발을 다시 걷게 하는 사역을 하시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귀머거리가 듣고, 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는 그 상태,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종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께서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소경의 눈을 뜨고 절름머리가 걷고 문득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가난한 자에게 아주 엄청난 부여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는 종말의 계획을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이 복음을 만방에 증가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샬롬.